욥기 39장. 너는 산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 동안 새끼를 제 뱃속에 품고 다니고 또 어느 때에 새끼를 낳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것들이 몸을 굽으려 일단 새끼를 낳으면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린 새끼들은 들판에서 무럭무럭 자라 튼튼해지게 되면 어미 곁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자유롭게 광야에 풀어주었느냐? 누가 메인줄을 풀어 날쌘 그것들을 광야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였느냐? 바로 나다. 내가 광야를 들나귀의 집으로 정해주었고 소금기 있는 그 땅에서 살게 하였느니라. 들나귀는 시끌벅적한 동네를 싫어하고 자기를 길들이려는 사람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느니라. 들나귀에게는 산이 목장과 같아서 이 산 저 산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푸른 풀을 찾느니라. 네가 들소를 부려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들소가 너의 외양간에서 얌전히 밤을 보낼 것 같으냐? 네가 들소에게 쟁기를 매어 밭을 갈게 할 수 있겠느냐? 들소가 고분고분 내 말을 따라서 예랑을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들소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네가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들소의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으냐? 추수 때 거두어들이는 곡식단을 들소에게 실어보내 그것을 타작마당에 내려놓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타조는 재빠르고 웅장하게 날개를 칠 수 있지만 그 깃과 털은 황새만 못하여 제 새끼를 따뜻하게 품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타조는 자기 알을 땅바닥에 낳고 모래 속에서 따뜻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 알이 누군가의 발에 밟혀 깨질 수 있다거나 혹은 들짐승이 그 알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타조는 자기가 낳은 알을 마치 자기 것이 아닌 양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거칠게 다룬다. 애써 알을 낳은 것이 헛수고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부 나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허락하지 않았고 지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타조가 그 몸을 높이 쳐들고 날개를 치면서 달릴 때는 말이나 그 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또 네가 말에게 강한 힘을 주었느냐? 네가 말에게 휘날리는 갈기를 그 목에 달아주었느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잘 뛸 수 있게 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말에 그 위엄 있고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내게 한 것이 너란 말이냐? 말은 앞발로 땅을 힘차게 차고는 전쟁터로 당당하게 내달린다. 말은 두려움이란 걸 모른다. 칼을 들이대도 피하는 법이 없느니라.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커덕 흔들리고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거려도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즉시로 미칠 듯이 발로 땅을 박차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격렬하게 앞으로 내달린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말은 히히힝 하고 콧김을 내뿜으며 멀리서부터 싸움의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우레 같은 호령과 명령 소리를 다 알아듣느니라. 매가 높이 떠올라 그 날개를 펼치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지혜 때문이더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이 너의 명령을 따른 것이더냐. 독수리는 가파른 절벽에 자기 보금자리를 꾸며 살고 험한 바위산을 자기 요새로 삼는다. 독수리는 또 거기에서 먹이를 찾되 그 눈은 아주 멀리서도 먹이를 탐지하고 알아차리느니라. 독수리 새끼들도 피를 빨아먹고 사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40장. 주께서 욥에게 또 말씀하셨다. 네가 아직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아직도 전능자가 잘못되었다고 탓할 셈이냐? 하나님을 탓하는 너 욥아,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께 대답했다. 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하찮은 자가 감히 무슨 말로 주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대장부답게 일어서라.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해 보아라. 네가 내 판결을 무시하고 비난하려느냐? 네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것이냐? 너의 팔이 하나님의 팔처럼 힘이 세단 말이냐? 너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어디 한번 너 자신을 영광과 위엄으로 꾸며보아라.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단장해 보아라. 목에 힘주며 사는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고 그들을 향해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려 그들을 여지없이 거꾸러뜨려 보아라. 모든 거만한 자들을 살피고 가려내어 그들을 비천하게 낮추고 모든 악한 자들을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짓밟아 보아라. 그래서 그런 자들을 모두 땅에 파묻고 그들의 얼굴을 천으로 싸매어 무덤에 가두어 보아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의 오른손이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거대한 짐승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그것 또한 내가 지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지만 허리에서 솟아나오는 저 억센 힘을 보아라. 배 근육에서 불끈불끈 뻗쳐나오는 저 강인한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곧게 뻗어 있고 돌처럼 단단한 넓적다리는 힘줄로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으며 뼈마디는 노수로 만든 관만큼이나 강하고 갈비뼈는 쇠로 만든 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힘있는 녀석으로 그것을 지은 내가 그 녀석의 어금니를 칼처럼 날카롭게 만들어 주었느니라. 모든 들짐승들이 즐겁게 뛰노는 산, 그 산에서 자라나는 온갖 푸른 풀들이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또 연꽃잎 아래에 몸을 눕히고 늪지대의 갈대숲 사이에 몸을 숨긴다. 그러면 연꽃잎은 그것에게 그늘을 들여 숨겨주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싸느니라. 강물이 넘쳐 흘러도 그것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요단강의 물이 불어 입까지 차올라도 녀석은 끄떡하지 않고 아주 태어나도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그것을 사로잡아 녀석의 코에다 갈고리를 꿰을 수가 있겠느냐. 41장. 네가 낚시로 저 리워야단을 낚아 올릴 수 있느냐? 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느냐? 네가 녀석의 코를 줄로 꿰을 수 있겠으며 그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을 수 있겠느냐? 녀석이 네게 살려달라고 빌 것 같으냐? 네게 부드러운 말씨로 속삭일 것 같으냐? 살려주기만 한다면 녀석이 너와 언약을 맺고 평생 너의 종으로 살 것 같으냐? 네가 애완용 새처럼 녀석을 데리고 놀 수 있을 것 같으냐? 녀석을 끈으로 묶어놓고 네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부들이 녀석을 잡아다가 값을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네가 녀석의 등짝을 창살로 꿰뚫을 수 있겠으며 녀석의 머리를 작살로 찌를 수 있겠느냐? 네가 손바닥으로 녀석을 한번 만져만 보아도 다시는 그것에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녀석과 싸울 생각일랑은 싹 달아나게 될 것이다. 녀석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기가 질려 가슴이 쿵 내려앉고 그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 것이다. 어느 누가 녀석을 감히 건드려 격동시킬 만큼 용맹할 수 있으랴. 그러할진대 하물며 누가 감히 나와 맞설 수 있단 말이냐. 어느 누가 내게 먼저 무엇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도로 갚으라고 대드느냐. 보아라.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내 것이니라.
리워야단의 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으랴. 녀석의 그 무지막지한 힘과 거대하고 늠름한 체구에 관해 어찌 침묵할 수 있으랴. 누가 감히 녀석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갑옷 같은 두 겹 비늘 사이를 꿰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녀석의 아가리를 벌릴 수 있겠느냐. 무시무시한 이빨들로 빙 둘러 돋아있는 그 소름 끼치는 아가리를 누군들 벌릴 수 있겠느냐. 녀석이 자랑하는 등에는 방패 같은 비늘들이 돌같이 단단하게 촘촘히 박혀있고 그 하나하나의 비늘들이 빽빽하게 이어져 있어 심지어 바람조차 들어갈 틈새도 없다. 게다가 그 비늘들은 서로 단단하게 꽉 달라붙어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녀석이 재채기를 한번 하면 섬광이 번쩍이고 그 눈초리는 새벽빛같이 빛난다. 녀석의 입에서는 횃불이 뿜어져 나오고 불꽃이 마구 튄다. 녀석의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연기는 펄펄 끓는 가마솥 밑에서 갈대를 지필 때 타오르는 연기와도 같다. 씩씩거리는 녀석의 저 뜨거운 숨결은 가히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활활 불꽃을 토해낸다. 또 녀석의 목덜미는 어찌나 억센지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려 놀라 자빠진다. 게다가 녀석의 살가죽은 겹겹으로 단단하게 붙어있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며 녀석의 심장은 바위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강함이 마치 맷돌의 아랫짝과 같으니라. 녀석이 한번 떨치고 일어나면 아무리 힘센 용사라도 무서워 떨고 몸을 한번 뒤틀면 모두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선다. 칼로 찔러도 끄떡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녀석에겐 무쇠도 지푸라기와 같고 놋은 썩은 나무 토막과 같다. 화살을 마구 쏘아대도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물맷돌을 던져보아도 녀석에게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도 지푸라기찜으로 여기고 창을 던져도 코웃음만 칠 뿐이다. 녀석의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녀석이 지나가면 타작기계처럼 진흙바닥에 선명한 자국을 남긴다. 깊은 물도 가마솥에 물 끓듯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고 바다도 제 마음대로 휘저어 기름솥이 끓듯 부글부글 거품을 일으킨다. 또 녀석이 재빨리 돌진하면 지나간 자취마다 하얀 거품이 일어 번쩍번쩍 광채를 바라니 깊은 바다가 마치 하얗게 백발을 휘날리는 듯하다. 세상에 그 무엇이 녀석과 비길 수 있으랴. 처음부터 녀석은 세상에 아무 두려울 것 없이 지음받았느니라. 그렇다. 이 괴물 같은 녀석은 아무리 거만한 동물이라도 우습게 얕잡아보고 모든 교만한 동물들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42장.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여,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또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어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주께서는 물으시길 알지도 못하면서 내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너무나 경이롭고 기이해서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어라.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내게 대답해보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귀로만 주님께 대하여 들어왔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태 제가 말한 모든 말들을 심히 부끄럽게 여기며 스스로를 경멸하면서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욥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 주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하였노라. 그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과는 달리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내 종 욥에게로 가지고 가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용서를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 너희가 내 종 욥과는 달리 나에 대하여 옳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의 어리석음에 대해 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고 주께서는 그들을 위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모두 마쳤을 때 주께서는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곧 주께서는 욥의 재산을 이전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보다 갑절이나 더 늘려주셨다. 그러자 욥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지들이 다 욥에게로 와서 욥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동안 주께서 욥에게 내리신 고난을 상기하면서 욥을 위로하고 달래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은화 1개와 금반지 하나씩을 욥에게 선물하였다. 주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욱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 그리하여 욥의 재산은 양이 14,000마리요, 낙타가 6,000마리요, 소가 1,000쌍이요, 암나귀가 1,000마리나 되었다. 고난 이후에 욥은 또 7 아들과 3 딸도 얻었다. 욥은 3 딸의 이름을 지었는데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었다. 당시에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욥은 아들들에게 나눠준 것과 똑같이 자신의 3 딸에게도 유산을 분배해 주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누리고 살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평안히 세상을 떠났다.